따라합시다. 첩첩산중. 첩첩산중. 다시 한번 첩첩산중. 첩첩산중. 사자성어죠, 그죠? 이 첩첩산중이 무슨 말입니까? 척척하는 산중. 네, 산 넘어 산. 예, 지식백과사전에 보니까 매우 깊은 산골을 첩첩산중이라고 합니다. 산 넘어 산. 또 이 표현은 깊은 산골을 나타낼 때도 쓰이지만 어려움이 더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거치고 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겹겹이 쌓이는 이런 것들을 첩첩산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좀 비유적인 표현인데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첩첩산중이라고 합니다. 또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하나 문제를 건너뛰었는데 넘어갔는데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거, 그런 거를 첩첩산중이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 처한 적이 있나요? 어려움이 거쳐갔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밀려와요. 금방 이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하고 이 문제를 잘 극복했는데 이제 평안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몰려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잘 듣고 우리 퀴즈도 마칩시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어머님 병환 중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셨는데 얼마 전에 아내가 사모님이 폐암이 발병을 하셨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시고 또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첩첩한 중이죠. 어머님이 병환으로 인해서 지금 집에 모시고 있는 상황인데 그 또 사모님마저 폐암이 발병돼서 좀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바로 첩첩산중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지만 전세를 어렵게 구해서 들어갔는데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거예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더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거기다가 전세 보증금도 못 받아서 이렇게 어려움이 쌓이는 것을 바로 첩첩산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해서 군대를 갔어요. 근데 처음에 군대를 갔는데 적응을 못하고 다시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군대에 가면 막 이게 호흡이 안 되고 막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막 그런 상황을 겪은 거예요. 다시 집에 와서 좀 쉬었다가 또 다시 군대를 갔어요. 근데 두 번째도 또 막 이 불안감이 있고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숨을 못 쉬게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다시 두 번째 집으로 왔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다시 군대를 갔는데 다행히도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본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이분이 아들이 군대에 가 있는 사이에 집이 1층이었다가 12층으로 이사를 했어요, 아파트. 근데 아들이 이러고 와서 군대에 와서 갑자기 집에 오게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1층은 뭐 낮은 곳이지만 12층은 뛰어내릴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안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을 했는데 그 실패로 막대한 빚을 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또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계속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히스기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첩첩산중 어려움이 지나갔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올 때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한 번은 잘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다시 어려움이 오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근데 이 히스기야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 우리가 우리 믿음의 눈으로 이런 상황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우리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히스기야 성경에 보면 이사야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이사야 36장의 내용입니다. 누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수많은 대군을 끌고 이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의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이 아수르가 굉장한 큰 제국입니다. 유다는 조그만한 나라였어요. 쳐들어와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하나씩 점령하는 그 상황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면 이 유다는 완전히 아수르의 그런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랍사게가 이름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 아수르 왕이 세 장수를 각각으로 이렇게 이 아수르 제국을 만들기 위해 파송을 했대요. 랍사게와 나사리스, 그다음에 이 세. 근데 이 이름이 아니라 그 직책입니다. 직책. 랍사게는 장수, 아수르 사네립이 파송한 장수인 거예요. 이 장수 랍사게가 위협과 협박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앞에서.
뭐라고 협박합니까?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예루살렘 성 앞에 와서 지금 위협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위협하고 또 이 랍사게의 이 장수는 유다 방언을 잘했어요. 아수르 사람이지만 유다 방언을 잘했어요. 유다 사람들이 다 듣도록 막 외치고 고함을 치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와 온 유다 백성들은 지금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37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볼게요.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옷을 찢었습니다. 이 옷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회개의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 자신의 어떤 분노와 어떤 이 분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베옷을 입었다. 여러분 베옷은 어떨 때 입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상중에 있을 때 베옷을 입는 거죠.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어떤 이런 상황 속에 맞닥뜨려 있을 때 정말 납작 엎드려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히스기야는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전으로 갔죠? 누구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랍사게가 협박 편지를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협박 편지를 저 여호와의 성전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37장 2절 같이 봅시다. 시작.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세기감 샌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신하들도 베옷을 입게 하고 특히 이 서기관 샘나와 또 제사장 엘리야김,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 그리고 제사장 중에 어떤 사람을 누구에게 보냈던 거예요?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냈어요. 왜 보낸 거죠?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선지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였죠. 그들에게 신하들을 보낸 것은 이런 상황에서 아수르의 랍사게와 그 수많은 군대 사네립의 군대가 코앞에 닥쳐고 위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다급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히스기야는 성전에 나아가 기도했던 거예요.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와 같은 다급한 일을 만날 때 첩첩산중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성전에 나오는 것을 여기 뭐 카페이기도 하지만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만 우리 성전 비번을 공유하는데 0629 필요한 문자한테 문자 보내세요. 알려드립니다. 어느 때든지 와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또 어떻게 합니까?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왜 보냈던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묻기 위함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 대국이 쳐들어올 때 이 유다 왕들이나 이스라엘 왕들이 했던 그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애굽에게 도움을 구했어요. 더 큰 나라에게 도움을 구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애굽 왕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던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금 나에게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그것이 답이고 그것이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 상황에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같이 볼게요.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사야가 그 히스기야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주에게 누구죠? 히스기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아수르 왕의 종들이 능욕하고 협박을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복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아수르 왕 사네립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네립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칼에 죽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어요? 아수르 왕의 협박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는 고국으로 가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사야가 전한 대로 예언한 대로 아수르 왕과 그의 군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서 그 군대 18만 5천 명을 쳤어요. 얼마나 큰 대군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18만 5천 명이래요. 얼마나 큰 대군들이 몰려온 겁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밤에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친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 군대들은 모두 시체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또 예언한 대로 아수르 왕 사네립은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살해를 당합니까? 그림처럼. 누구에게요? 아들들에게. 여러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되었던 거죠. 오늘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이런 아수르 왕의 침공 잘 넘겼죠. 근데 이것으로 끝났을까요? 히스기야 왕의 삶에 평안만 있었던 겁니까? 또 다른 어려움. 이게 바로 첩첩산중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옵니까? 38장 1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된 겁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성모? 잘 들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 게다가 여러분 분명히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되었어요? 다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을 거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유언이는 언제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병 때문에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을 잘 막았는데 갑자기 병이 와서 이제 죽게 되었다. 믿었던 이사야마저도 너는 이제 죽을 거니까 유언해라. 너는 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첩첩산중 아닙니까? 산 넘어 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걸 만날 수 있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또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고 내 건강에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밀려올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어려움이 물려가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봐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저도 그래요. 어려움이 물러가면 끝날 것 같은데 또 다른 어려움이 몰려와가지고 숨 쉴 틈조차 없는 우리들의 모습. 이게 바로 첩첩산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히스기야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는가? 오늘 그것을 보자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성하게 행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오늘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해 기도했대. 이건 무슨 말이죠?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래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이 밀려올 때 어려움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죠. 그때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똑같이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막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얼굴을 벽으로, 엄밀히 말하면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앞에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되이 행하고 정직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평소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평소에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사기치고 남 해하면서 살다가 갑자기 다급한 문제가 생겼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평소에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오늘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대요. 눈물 흘리며 기도했대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해주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첩첩산중의 어려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줄 것이다. 분명히 그 병 때문에 죽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유언하라고 했는데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38장 8절 말씀도 같이 봅시다. 시작.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 10도를 물러가니라. 이 성경이 되게 애매해요. 보세요. 물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다 하면 되는데 길어요. 성경이 이게 좀 애매하고 어렵죠. 근데 결론적으로 뭡니까? 해 그림자, 아하스 왕이 만들었던 해 그림자, 해 시계의 그림자를 10도 물러가게 하셨다. 이 말은 뭘까요? 해 그림자를 10도 물러가게 하셨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신도가 태양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뒤로.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능력자라고 해도 이 태양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태양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해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셨던 걸까요?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가 있죠.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이런 질서 정에는 하나님의 이 운행하심이 있는데 10도를 불러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깨져요. 근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며 하나님이 10도를 물러가게 하신 걸까요? 누구를 위해서?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봅시다. 누구를 위한 징조래? 너를 위한 징조. 너가 누구죠? 히스기야입니다.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해를 10도로 뒤로 물러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징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 그림은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증표를 주셨어요. 해가 중천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운행해야 되는데 머무르게 된 겁니다. 그런 표적과 그런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수르 군대도 물리치셨죠.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사네립도 고국에 돌아가서 죽게 되었어요. 히스기야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믿지 못한다.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우리 그것을 잘 믿습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도와줄 것이다. 우리 여기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참고로 오늘 김밥은 제가 광고 때 못했는데 우리 세움 청년이 작품 전시회하고 감사해서 우리 김밥 성도들에게 주문한다고 합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명절 맞아서 우리 장선영 성도님이 떡을 또 해주셨어요. 김밥과 떡을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빠뜨려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삶을 청소년들의 삶을 또 우리 모든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해요? 자녀들의 앞날을 이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대학을 갈까? 무슨 직장 생활을 할까? 왜 두려워하고 염려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도 증표를 보여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다. 우리 모두가 다 궁핍합니다. 어려운 때를 살고 있어요. 이 교회도 여러 가지로 궁핍하고 어려운 때 있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줄 것이다. 우리 매주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못하는 게 또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노아 방주, 노아 심판, 물의 심판이, 홍수 심판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증조를 주시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주시는,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었다면 그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실행치 않으시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히스기야처럼 첩첩산중의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어려움 뒤에 또 다른 어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성전에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렇게 어린아이들을 둘러엎고 들쳐엎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맨바닥에서 마룻바닥에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가 이 모습을 다시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가 물어야 한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간절히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신하들에게 이사야에게 신하들을 보낸 것은 하나님께 묻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 나아가 묻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한다.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어요. 왜 그런 일을 하신 겁니까?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 위해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증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표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 아시죠? 기드온도 하나님 앞에 증표를 요구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 전쟁에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면 증표를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증표를 보여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표를 보여주신다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뭐든지 가게 일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뭐든지 가게 우리 어린아이들도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통곡하며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삶속의 모든 문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성전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을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 손잡고 옆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옆 사람에게 넘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여 우리가 되게 달라고 옆 사람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첩첩산중의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확신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히스기야에게 처한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